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일본의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광을 알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도구 삼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심령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은혜로 내려주심으로 그 말씀이 심중에 못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고 또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을 건너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번 다시 서로 손을 내밀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십시오.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십시오. 아멘. 그곳은 축복의 땅 가나안 중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가운데 요단을 건너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참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매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회복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들로 새롭게 빚어가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기 전에요. 여호수아가 기록한 여호수아의 이 배경과 본문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 이후 새 지도자로 누가 뽑혔습니까? 여호수아가 뽑혔어요. 그래서 모세 이후에 새 지도자로 등장한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 떨고 있어요. 근데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지휘 하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을 대리자로 수행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땅을 얻게 할 것이니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민족과 함께 할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명심하고 지킬 때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 앞에 낙심하고 슬퍼합니다. 여호수아가 낙심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출정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위대한 일을 수행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서도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에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를 보고 이 여인들이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들이 무덤을 떠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평안하라 하셨어요. 평안을 선포하시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슬픔에 잠겨있는 여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 낙심하고 낭망하고 지쳐있으며 내가 내 인생의 3년을 왜 예수를 따라다녔던가 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이제 정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과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보내는 그곳으로 가라고 파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많이 어렵고 낭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혀있는 담 때문에 전진해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며 지치고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며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답답했던 문제 내려놓으십시오. 감당하지 못해서 지친 것들 떨쳐버리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진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과 충성과 헌신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나갈 때 낙심과 슬픔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절망이 해결될 것입니다. 낭망이 해결될 것입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가라고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서 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둘째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눈앞에 두고 있지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어찌해야 되나?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여러 가지로 막 혼란하고 흔들리고 막 이랬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일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도 또다시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여호수아를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할 담대하게 진행해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라 이런 말씀이에요. 또 개혁 성경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음이란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얼마나 나오느냐? 1121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특히 잠언에서만 몇 번이 나오냐면 100번이 나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잠언 15장 13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나 혼자 강하고 담대하자, 강하고 담대하자, 강하고 담대하자. 여러분 그런다고 자동으로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말로 계속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짓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진실을 못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짝퉁이 진품 같고 진품이 짝퉁 같은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정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식도 그렇잖아요. 조미료나 향료를 넣으면 그 음식이 엄청 맛있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오리지널을 그대로 사용하면 별로 맛이 없어요. 그죠? 요리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의 삶은 영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위에 아무래도 소망이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말 진실로 하나님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냐고 치우치지 않냐고 살아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비전과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일지라도 여러분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여러분은 풍랑이 인다고 할지라도 거친 파도가 친다고 할지라도 평안하고 행복한 자들이 될 수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때로 상처도 받습니다. 고통도 받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져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떨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셔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사람에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 4단계인데 이 단계가 올라갔다고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형통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셋째로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형통하리라고 하셨는데 형통해지는 조건이 있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언제나 다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우리 신앙의 꽃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순종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온전히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리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로 버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그리고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신령한 사람에게 여러분 물어보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거야. 교만한 거야. 불신령이야. 그래서 영적 질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갈급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저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 행할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비판하기를 좋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기독교인이었지만 부정적이었고 불신앙적이었고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빌리그레엄 목사님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리그레엄 목사님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솔직히 부흥회 같은 이 행사들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당장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막 기뻐 뛰지만 그 다음날이 되거나 며칠이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이것은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합니다. 뭐 길어야 얼마나 가겠어요. 여기서 뭐 길게 평생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 며칠이나 있겠습니까? 막 이러고 굉장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계속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목마를 때 물을 마십니까?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그러면 한 번 물을 마시면 평생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 마시고 나면 1시간 있다가 또 물이 먹고 싶기도 하고 몇 시간 있다 먹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또 물을 마십니다. 이랬습니다. 그때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물을 마셨는데 또 갈증이 나서 또 물을 먹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말씀의 갈증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 성경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본다고 힘쓰고 애썼지만 그 행동이 1시간 후에 다른 행동으로 또 제약된 행동으로 나올지라도 그러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먹고 또 그렇게 수고를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마심으로 육체가 건강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수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계시죠? 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애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애씀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의 육체가 되고 그것이 삶으로 살아내짐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곧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멈춰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에 어느 자리에 멈춰 섰습니까? 삶의 어떤 자리에서 더 이상 전진하고 멈춰 섰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전진하고 조금 더 형통하게 변하는데 멈춰 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시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담대함을 주시는 말씀대로 다 향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요단은요, 요단을 건너면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결실과 열매를 거두며 정말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건너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이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순종함으로 형통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의 삶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행동이야.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유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감사가 솟아나고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순종의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증거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고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